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이 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이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죄악에 무너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은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영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최창기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일 동안에도 눈동자로 지켜주셨으며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어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하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어 주님의 마음과 뜻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완악하고 시기와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여 주님 뜻 저버리고 불충하였으며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는 충실한 삶을
주님께는 온전한 뜻을 따르며 성령님과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며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심으로 저희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정이 6월에도 경건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천사가 방문하고 안과 박이 복을 받는 가정으로 화평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영과 육과 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감찰하시어 평강과 통통이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산을 맡은 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항상 바로잡게 하시며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코로나19로부터 멈추고 침체된 경제를 이전 상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복음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 말씀 베풀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환경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내일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꿈을 주 안에서 펼쳐나가는 행복의 시작 6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연희 권사님께서 말씀 공독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서 이미
아멘.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하는 일마다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찬송가도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 또 자녀들, 손주들의 삶이 날마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만사 형통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나요? 대답이 없는 건 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라고 말한 것,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 또 성공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나 아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뭐 사고를 당했든, 아니면 질병을 얻든, 어떤 시험에 떨어졌든, 심지어 내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든,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유익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사도 바울의 일을 잠깐 소개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로마를 가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중심지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붙잡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죄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현실은 로마는 고사하고 그냥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 속상하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 히든 카드를 쓴 겁니다.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결국은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갑자기 유라굴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풍랑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고 한 섬에 도착하게 합니다. 그 섬에 배에 탔던 276명이 내렸어요.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한 움큼 갖다가 모닥불에다가 탁 던지는데 그 속에 독사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독사가 바울을 확 물어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276명 가운데 왜 하필 바울입니까? 참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요? 왜 하필 바울이 독사에 물리냐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바울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냐면 신이 내게 오셨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그리고 그곳의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고 아주 막 굉장한 역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독사를 물린 것만 봤을 때는 불행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리고 결국은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세 가지 악재가 있었죠. 감옥에 갇혔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독사에 물렸어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우리가 만났더라도 이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로마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실망이 돼요.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아픔도, 이런 실패도, 이런 고난도 허락하셨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이 만나잖아요. 갑자기 막 다리가 부러지는 일들,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학교에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잘 다니다가 실직한다든지,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망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요. 오늘 정말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합력해서 유익하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이 아니라 속상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룻. 그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결혼했어요. 근데 그만 자녀를 낳기도 전에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아이도 낳기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 이 젊은 여자 혼자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건 불행이죠.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들게 해서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합니다. 그와 결혼해서 자손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자손 가운데 누구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불릴 수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랬던 여인인데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거기에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딱 5명인데 5명 가운데 한 여인이 룻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유익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한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기대하셔서 소망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합력해서 선을 이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장의 말씀. 자, 28절 시작. 아멘.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풍랑을 만났는데요, 14일 동안 해가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불안 가운데 있어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이제 여기까지구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만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요?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에 이끌림받고 문제에 치임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이끌림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에 이끌림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29절 3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를 하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미리 정하셨으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 30절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네, 그럼 쳐보세요.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5가지로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리 아셨대. 언제 아신 거예요? 창세 전에 아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혹시 대전 복수동에 사는 아무개 씨 아닙니까? 감동되죠? 대통령이 알아도 기억되는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 그것도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두 번째, 아신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뭐요? 미리 정하셨대. 어떻게 정해요? 너 내 거야. 찜의 땅으로도 너 내 거야. 너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라고 지명해서 찜의 땅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표현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답니다. 너 내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정하셨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이 땅에 50억이 넘는데 나는 20억의 인구 가운데 택함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뭘 잘했나요? 뭘 열심히 했나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대답은 딱 이겁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이거 한마디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그냥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게 딱 한마디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죠?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신 것은 창세 전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앞으로 부르신 것은 각자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신 분이 있죠. 어떤 분은 학생이나 청년 때 예수 믿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고,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건 창세 전이었지만 이 땅에 사는 때 부르신 것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으러 나왔지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병고침 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게 나왔지 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다는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성결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진행형입니다. 그런데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을 쓴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질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격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에 확 와닿았어. 나는 그런 자가 못 되는데, 하나님의 설자가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막 마음에 확 와닿으니까요. 저도 우리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슬퍼서가 아니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막 눈물에 번복되는 모습. 그러면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막 하려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은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행복하다는 고백.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나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 느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랑이 날마다 덮고 있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자는 매일마다도 찬양을 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혀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에마다 죽어가는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나는 거예요. 뭐가 기뻐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감동하며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느끼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일,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묵묵히 견디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 딱 한 가지 나와 있어요. 29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감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사람이 변합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성격은 안 변합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죠. 그 사람의 성질머리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성질머리는 안 변합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사람 때문에 많이 실망해 본 적도 있습니다. 왜 안 변할까? 왜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람 변합니다. 성격도 변하고 성질 머리도 변하고 인격도 다듬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어떤 사람도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깨지고 부서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영광을 쫓았던 수가성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기쁨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헌신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간증은 한량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서면 누구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 앞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변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투박한 돌이 작품이 되기까지는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수요반, 목요반, 토요반. 제 안에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갖는 딱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변화. 이 한 단어를 제가 마음에 품고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변할 거라는 소망, 분명히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감, 이 하나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 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아무런 놀라움,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훈련받은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삶의 목표, 가치관을 분명히 바꿀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때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픔들, 사건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업 시작했구나. 드디어 일하기 시작했구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내 귀와 내 영적인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다듬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과정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합력해서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미리 택하셨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투박한 돌 같은 모습이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합력해서 나를 만들어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믿음으로 떼어서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 문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선조들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을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합력하여 유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 2월 1일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날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6월 달의 주제를 제가 치유해 줬습니다. 아픈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정말 아픈 분들이 많아서 같이 6월 한 달은 아픈 분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정말 같이 작정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은 더 좀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 목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시 반입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차량 운행을 합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 나는 차 운행해주면 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꼭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3일만 해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우리 이광규 장로님이 하시고 목요일은 우리 한봉준 장로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과 금요일은 운행할 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면 화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하루라도 해주시면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감동이 되시는 분도 말씀해 주시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도 말씀해 주시면 되고 어차피 내일부터 운행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은 6월 한 달 동안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계속 또 기도하고 일일이 안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거니까요. 금요일 날 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실 봉사 이번 주 11, 12, 13, 다음 주 14, 15, 16 친구실 떡 김영래 집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예배 준비 우리 29구역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유미경 집사님 가족 오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버님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장례를 치르셨는데 우리 오셔서 잠깐 좀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를 한번 우리 의의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이 땅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시고